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으로 나타는 그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타. 자, 낳는다는 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아버지가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므로 과거에 어느 때에 아버지가 물리적으로 저 아들을 낳은 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박진영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낳다고 돼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일하게 언제 이렇게 엄마가 뭐 아들 낳듯이 그 낳은 그거 어떤 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이면 삼위일체는 더 이상 성립이 되지 않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겟이란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비겟이란 그런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발출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이 발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언제 낳고 아버지와 아들이 언제 성령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성경적 의미의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비겟이라고 하는 그런 말,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낳는다고 지금 번역을 하는데, 이 비겟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원래는 get과 같은 뜻이에요. get과 같은 뜻. 그래서 영어 옥스퍼드 사전에 여러분이 가셔서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가셔서 beget 하고 치시면 첫 번째 뜻이 get이에요. get 아시죠? 내가 뭘 얻었다 할 때 get, 얻는다 할 때 get이고, 두 번째 뜻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경우를 비겟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 잘 들으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를 영어로는 비겟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를 영어로는 비겟으로 표현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겟으로 표현한다. 자, 예를 들어 I got the book, 여기 이제 책이 있잖아요. 제가 AI 책을 어제 구매했어요. 그래서 오늘 받았어요. 그럼 내가 뭐라? I got the book. I got, get이라는 단어, I got the book. 그럼 내 소유가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저 책이 내 소유가 됐던, 내 수중에 들어왔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감기가 엄청 심했어요. 그럼 제가 영어로 뭐라? I got the cold. 이 콜드가 내 수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감기가 내 수중에 들어왔다. 내가 책을 손에 넣었다, 내가 감기 들렸다. 이걸 영어로 표현할 땐 I got the book, I got the cold,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손에 넣게 되면 그럼 어때요? 그것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감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소유하게 되면 감기하고 내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책이 딴 사람 거였는데 그걸 내가 구매를 해서 내가 그거를 get 하면은 그 책하고 나하고는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이 되는 거니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get의 원래 의미는 소유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소유해서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의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그 나온 다음에 1장 2절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가 나오잖아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Abraham beget Isaac, Isaac beget Jacob, Jacob beget Judas and his brethren. 다 비겟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 보시죠?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겟,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낳는 이런 경우를 비겟이란 단어로 표현했고,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경우는 본으로 표현한 거예요. 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 땐 본이라고 하는, 베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낳았어요? 아니면 이삭이 진짜 야곱을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낳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낳았다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특별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아브라함의 여기 뭐 몸속에서 이삭이 이렇게 뚝 뛰어나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특별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은 특별 관계에 있다, 이거를
영어로 표현할 땐 비겟이란 그런 단어로 사용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비겟은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get이란 거에다 앞에다 be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get은 이렇게 내가 얻어서 내 것이 되는 게 get인데 이걸 특별히 관계를 맺는다고 표현할 때 앞에다가 영어에는 be를 붙여서 비겟이란 이런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사람을 낳은 것으로 실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낳는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낳은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아들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낳은 날이 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그런 뜻인데 말씀드린 대로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이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삼위일체에서 아버지 아들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낼 때는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비겟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자, 그러면 저와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과 저희와 관계를 맺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요한복음 1장 가서 보니까 1장에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다 뭐가 되게 해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이 형제님이나 저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건 양자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 양자가 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하고 유일무이하게 특별한 관계를 맺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only begotten son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면에서 비같은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맺은 그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only 비같은 선, 유일하게 특별 관계를 맺은 아버지하고 맺은 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 그걸 표현할 때 only begotten, 이게 엄청나게 아주 아름다운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only begotten son, 자신하고 유일하게 관계를 맺은 삼일체 그 하나님 안에 그 한 분 아들 하나님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너무 엄청난 말이에요. only begotten son, only begotten son.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저희도 다시 태어나는 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낳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begotten son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낳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아들 하나님이에요. 원래 처음 영원 전부터 아들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아들이 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성령이 나오고, 이건 다 이단적인 그런 교리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2편 7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도 가서 보면 I have begotten thee,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읽고 또 우리나라 복음성가 가수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 주장하는 또 가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아들 하나님을 낳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시편 2편 가서 보세요. 시편 2편은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그런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날이 언제냐? 이날 영원전 어느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과 이런 것을 의논하시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아들 하나님을 보내시기로 이거 하신 그날
이 구속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맺는 그런 일이 생겼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태어난 일도 포함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도 포함되고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온 세상을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일도 포함이 되고, 이런 일들이 영원전 과거 어느 시점에 아들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하시고 그것을 정하신 그런 날, 그날을 이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 사도행전 13장 32절에 37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부활한 것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탄생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예수님 부활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예수님 승천도 포함이 되어 있고, 재림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죠? 이래서 우리 인류의 구속을 논의하시고선, 그러고서 아들 하나님이 구원자로 가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그런 날, 그날 내가 너하고 구원에 관련한 특별한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그런 의미의 이 날이지,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데 그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6000년 전 어느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아들 하나님의 허리에서 이렇게 빼내갖고 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게 성경이 오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개똥철학으로 뭐 스스로 신학했다 그래갖고 뭐 해갖고 뭐 어느 날 뭐 이런 거 아들 낳았다 그러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이게 신학이 오묘한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마리아가 예수님만 그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신성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모든 면에서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에요. 어느 누구가 누구에게서 파생이 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적으로 엄마가 아들을 낳듯이 낳은 적은 없는 거예요. 이 특별한 그런 관계를 표현할 때 only begotten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지주의 이제 가서 보면 요한일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여기 넘겨주시죠. 자, 금정역 가서 보면 너희는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이게 지금 영지주의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건 다 적그리스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개혁은 가서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 안에 왔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이,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문제, 이게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개혁 성경 좋은 성경이지만 그 안에 수많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을 때 조심해야 되고, 개혁 성경을 가지고 누가 교리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면 조심해야 돼요. 그것 가지고는 올바른 교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영어에 이런 심오한 그런 온리비 같은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신학교를 가고 그것도 올바른 그런 신학교에서 올바로 가르치는 이런 교육을 받을 때 온리비 같으니 그런 의미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거를 그때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이단이 되지 않으려면 그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따르면 됩니다. 이것을 따르면 안전해요. 이단이 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대로가 이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